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볼 때 그 주제가 시험과 인내, 믿음과 지혜 등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죠. 오늘 9절로부터 살펴보려고 하니까 9절로 11절까지가 가난과 부유함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12절부터 다시 시련과 극복에 관한 주제가 이어져서 2장 처음에 시험에 대한 그 주제가 12절에 다시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평가하는 그 구조를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요약해놓고 이어서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야고보의 그 저술 방법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19절부터는 다시 들음과 행함이라는 또 다른 주제가 이어져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주제가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 묵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죠. 우리 중에 발생하는 많은 시험이 물질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권면은 또 2장에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주제가 아주 산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묵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 안에서 자랑하라. 그 높음으로 자랑하라. 야고보는 낮은 형제, 곧 비천한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개는 아무리 반려견이고 사람 취급을 하더라도 발질로 차고 두드려 팼다가도 먹을 것 주면 얼른 와서 먹으면서 꼬리 살랑살랑 됩니다. 사람은 인격을 한바탕 무시하고 난 뒤에 밥이나 먹어! 그러면 내가 그 밥 먹으려고 그랬냐 하고 밥을 안 먹죠. 밥 먹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존감을 건드리면 인간이 살인도 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요 천국 시민 된 자로서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굽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큰소리치는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존감, 이 자부심, 이걸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죠. 10절에 보면 그리고 부유한 자는 그의 낮아짐으로 자랑하라.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그것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낮은 형제, 비천한 형제에 이어서 야고보는 부유한 자에게도 권면합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풀의 꽃처럼 쉽게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낮아짐을 자랑해야지 부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뽀빠이 이상용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매일 2시간 이상 운동한다던 뽀빠이가 그렇게 8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날마다 누워만 계시고 하셨던 우리 홍장로도 80세에 돌아가셨다면 뭐 운동하고 81세에 죽으나 운동 않고 80세에 죽으나 뭐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유하다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야고보의 역설적인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는 더욱 높아져서 교만하고 낮은 자는 더욱 낮아져서 비굴합니다.
그 결과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여져서 비굴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여져서 난폭합니다. 포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한 자에게는 더욱더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더욱 약해져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은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더욱 약해져서 높은 자에게는 더욱 높아지고 낮은 자에게는 더욱더 낮아지자. 강하고 높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욱 높고 강하게 대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종으로서 더욱 낮아져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로마서 12장의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강한 자에게는 약해져서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져서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높은 자에게는 강한 자에게는 더욱더 강해지고 낮은 자에게는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왜냐하면 태양이 뜨거움과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풀을 마르게 한다. 그리고 그것의 꽃은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얼굴의 아름다움은 멸망한다. 이와 같이 부유한 자는 그의 추구하는 일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야고보는 강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야 할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그 뜨거움과 함께 떠오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사그라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얼굴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늙어감을 서글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암으로 고생하다가 살아난 후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하는 말이 자신은 40대의 모습이 기대되고 50대의 모습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다시 젊어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자신의 늙어감을 관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늙어감을 슬퍼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며 오히려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 아프려고 그래도 아프는 게 인생이고 더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조급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인생을 관조하면서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 나이에 알맞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그게 오히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달리는 차량에 비유할 때 30대는 시속 30km로 달리고 60대는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니 요즘은 실감을 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5월달입니다. 6월달이 금년도 벌써 반절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덧없는 세월 속에서 약한 자는 더욱 강하고 당당하게, 강한 자는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입증된 자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 2절에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여기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뻐해야 하지만 또한 시험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생명을 나타내는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모두 생명, 썩지 않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별한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으라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여러 면류관을 열거하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이 언급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구절에서나 계시록 구절에서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면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생명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 앞에서 이미 영광을 언급했습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자기도 다른 장로들과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장로들을 권하는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5장 2절로 3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말씀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을 얻고자 절제하는 세상의 운동선수들과 달리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모든 절제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오해하여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도록 촉구하는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면류관도 없으면 개털모자나 쓰게 된다는 말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개털이나 받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말을 얼마나 이 말을 자주 들었으면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야 홍목사 성경에 개털모자가 있냐 없냐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내기를 했대요. 하도 자기는 교회에서 개털모자를 들어가지고 성경에도 개털모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내기하자 해가지고 내기는 했는데 자기는 있다고 우겼다는 거죠. 얼마나 개털모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런 내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시험을 받고 있는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래서 테스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 유혹, 템프테이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혹에 빠져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혹에 빠뜨리게 하셨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이끌리면서 그리고 미혹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받는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면서 시험 받습니다. 두 개의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는 것이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습니다. 욕심에는 강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추동력이 있습니다. 욕심이 발동하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원숭이 잡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유리병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으면 이 유리병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음식을 잡고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음식 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끝까지 그 음식 뽑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잡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먹이를 포기하고 주먹을 풀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먹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독버섯일수록 색깔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색깔에 미혹되어 독버섯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카루스 신화도 욕심의 미혹을 교훈해 줍니다. 크레타 섬에 갇힌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밀랍으로 만든 새의 깃털을 주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이카루스라는 사람 이야기죠.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이 날개를 적시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이 밀랍을 녹일 것이다. 중간을 유지해야 된다. 이 중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간 이 이카루스가 자기가 날아가는 그 기쁨과 자유에 도취되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더니 마침내 밀랍이 녹아버려서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중간을 유지할 것인가? 바닷물에 적지도 않고 밀랍이 태양열에 녹지도 않는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것. 중국에서도 이 중용을 강조하죠. 중용이라는 것이 꼭 중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놈하고 착한 놈이 있는데 나쁜 놈하고 착한 놈 중간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정말 지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또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욕심에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욕심은 잉태한 후에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는 완성된 후에 사망을 낳는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그 말씀은 다 외우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마침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욕심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추구하고 싶은 이 열정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되면 죄에 빠져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고 고기 한 덩이를 물고 가던 개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더니 개가 상대방이 들고 있으니까 그 개 뺏으려고 멍멍 짖다가 그 입에 물었던 자기 고기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래로부터 욕심으로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다닌 진시황을 비롯하여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가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챗GPT 이용하는 게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 말고 야 고래로부터 욕심 때문에 망한 놈들 이야기 좀 몇 개 해놔봐라.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네요.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리기아의 부유왕 마이더스가
부와 재산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디오니소스 신에게 구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먹으려고 손을 든 음식도 물도 금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딸이 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포옹했더니 딸도 황금 동상이 되고 맙니다. 소원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으로 디오니소스가 파크톨로스 강에서 씻으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마이더스 왕 같은 어리석음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이더스처럼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을 다 금 만든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시험이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고생을 해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자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족, 무욕, 지지불태. 이 앞에는 지지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자로 안 써놨는데 그칠 줄을 알면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칠 때 그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족무욕을 나와 있습니다. 지족무욕, 족한 줄을 알면 욕먹을 일이 없고 지지불태,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욕심을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욕을 먹지 않고 위태롭지도 않습니다. 바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5절에 의해서 16절 단 한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절로 된 이 간단한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잘 알아도 도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도한 투기와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틈틈이 문자가 와서 열어보면 주식 투자하세요. 이거 뭐 하면은 한 달에 몇백만원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한테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단호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기증과 그리고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에게는 변함이 없다. 혹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들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시험, 템프테이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어둠으로서의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단하고 성장시키시려고 시험하시지 죄를 낳아 마침내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하시지도 않고 움직이시지도 않습니다. 개혁성경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역에서는 움직이는 그림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움직임 없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변성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부동의 원동자라고 그러죠. 부동,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부동의 원동자를 이해하는데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움직일까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 신존재 증명에서 말합니다. 이걸 움직일 때 이 손가락이 이걸 이렇게 밀면 손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움직이는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손가락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손가락은 하나도 안 움직이지만 이 사람 이걸 움직이고 있죠. 이걸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손가락은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은 움직이잖아요. 이 부동의 원종작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기뻐한 후에 원한 후에 그는 우리를 그의 피조물 중에 어떤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18절에 보면 첫 부분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가 맨 뒤에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여기 수단의 역격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처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장자로서의 상속받을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상실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권세가 회복되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그 권세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좇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헬라어로는 블레데이스라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원하신 후에 또는 기뻐하신 후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개혁성경은 자기의 뜻을 좇아 라고 번역하였고 표준역은 뜻을 정하여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NIV는 He chose to 라고 번역해서 그의 주도성을 표현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낮은 자와 부유한 높은 자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9절로 10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며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12절 13절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고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서 각양 좋은 온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유혹하여 죄로 이끄는 분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제가 조금 산만한 것 같지만 저는 결국 맨 앞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권면의 배경 설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로서 강한 자에게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더욱 약해지는 그리고 높은 자에게는 더욱 높고 낮은 자에게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사람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지위를 얻었을 때 이런 지위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제목으로 제게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온즉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한 자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한 자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